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68편은 어제 잠깐 앞부분을 보았었는데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그 특징이 뭐예요? 주제가 여러 가지고 또 일관성이 없고 복잡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 인생에 다양한 장면을 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딱 명제적으로 한 단어에 요약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슬픔도 다르고 또 기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68편에는 다양한 인생들을 향한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또 모호하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후반부를 우리가 이제 마쳐야 되면서 느끼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시공간에 제한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다루어 가실 때는 시제를 부득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또 미래가 있고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요. 왜? 우리 존재가 시공간에 제한된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은 비록 우리 인식에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건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원히 현재적으로 유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막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과거형을 말했다가 미래형을 말했다가 또 현재를 말했다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 대한 설명 방식이 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2000년 전 선포한 말씀이지만 이미 오늘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도 쓰시고 또 현재적으로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은 앞으로의 있어질 승리를 미리 오늘로 끌어당겨서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뭘 찬송해야 될까요? 앞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진다는 말씀은 2000년 아니 수천 년 후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말일까요? 여전히 오늘의 이야기일까요? 여전히 현재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이다라는 주제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이 현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실이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현재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현재세요. 현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현재라는 말은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현실뿐만 아니라 현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짐을 지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짐을 지신다는 말은 우리의 힘겨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무한 자들아, 그렇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뭐를? 멍에 매는 법을. 멍에를 매는 법을. 우리는 누구와 같이 멍에를 맨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짐을 이리 줘. 내가 짓게 대신 넌 쉬어.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에게 나와도 눈물 골짜기가 있고 짓눌림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우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짐이 가벼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리 줘, 그 짐 벗어. 내가 대신 져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그 짐을 매줄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이제 그 소로 얘기하자면 멍에를 같이 맨 결의소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과 일단 걸음을 같이 맞춰야 돼요. 그렇죠? 걸음을 같이 맞추면 예수님이 알아서 인생의 길을 쭉 가세요. 그런데 힘들어지는 건 언제 힘들어지냐 하면 그 보조를 마치기 싫어할 때, 고집 부리고 뻗을 때, 그 예수님하고 같이 맨 멍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버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안 매면 안 되나? 그럼 한번 혼자 매보세요. 그게 쉽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고단한 눈을 떠서 지친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현재이십니다. 그리고 현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을 우리 전체가, 우리 또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읽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짐을 명시적으로 설명했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구원한다는 얘기일까요? 다음 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2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예, 이것은 무슨 구원인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한번 자막으로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장이라고 잘 알려진 장이죠. 15장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썩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재한이 찾아오고 부패가 시작이 되고 죽음이 밀려 들어왔어요. 썩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자, 그런데 저희는 썩지 아니함을 입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죽음의 죄짐을 십자가에 다 땅땅 못 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신 현장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현장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전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절. 사망아, 이제는 승리한 이후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잠시 잠깐 우리 인생을 뒤덮어서 이기고 그의 공격이 쏘는 것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승리한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다음 절. 우리 한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율법 아래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갖는 커다란 구속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구속사와 구원사는 표현이 좀 다르죠. 구속사라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면 구속하셨으면 그 이후에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완성해 가십니다. 구원은 확정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신 져 주시는 날마다 짐을 져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세 시제로 설명이 되죠. 구원은 완성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세 시제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이 이 틀림없다는 수식어도 불완전할 때 쓰는 거지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영단번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엄밀한 차원에서 어느 가운데 있는 겁니까?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대로 우리는 공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 공사를 보면 집 짓다가도 기상 천재지변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정이 부족하면
또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세상 공사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구원의 공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집념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 실상은 조감도나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간의 개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드러내실 때에는 유한한 우리 까닭에 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너무 좀 어렵나요? 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믿어보세요. 다 우리의 심성에서 풀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우리를 떠받치는 기초와 기반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담백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찬송해라 그러면 찬송하면 돼요. 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보통 세상에도 당장 뭐 급하면 가불에 쓴다 그러잖아요. 가불에. 하나님의 현실을 미리 땡겨 쓰세요.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니까. 하나님이 미래로 얘기하지만 미래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모든 시편이 성소에서 찬양으로 끝이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러면 그 짐을 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와 철저히 멍에를 같이 매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럼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그 역할에 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예, 너의 힘을 하나님이 설득하고 뭐 그제서야 이제 좀 만들고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힘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람이 느낄 때는 뭐 아무것도 행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경고하고 자시고 말 게 뭐가 있겠나? 하나님이 그 작업을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행사를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계획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는 자꾸 날짜나 세야 되는 이 연약한 존재예요. 이거 맨날 눈 뜨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아유 어제는 또 확진자 몇 명 나왔나,
그러면 또 몇 단계 이것도 가야 되나.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치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 거기에 일희일비할 거 없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본질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또 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나 보십시다.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주의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더불어 경배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뭐죠?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 전에 나와 경배케 만들 것이고 예배케 만들 것이고 나를 찬양케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신 일을 발견하여 눈 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오늘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또 수요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세우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한켠에 말씀의 기갈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늘 삼일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풀로 꼴로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